이미연입니다. 이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제 79장 찬송을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들이 어울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찬네 일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팀장이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대에 따라 군산 YMCA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으로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산 YMCA 회원으로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섭리대로 나아가게 하시며 정의로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시기와 분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감당케 하옵소서. 군산 YMCA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위해 화합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나약한 이들에게 작은 의지가 되게 하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서 40절 성경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다음은 이철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우리 일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정말 중요한데 한 30분, 1시간을 해야지 우리가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짧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빨라져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 귀한 사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들이 막 늘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하는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영향력 있게 정말 예수쟁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둔 그런 일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려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궁유를 받는 자. 그 전에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자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궁유를 받는 자로서의 그 권한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특권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이 모양 저 모양의 특권을 다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특권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심이 강건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지막 종말의 시기까지 그 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38절에 29절에 약속하는데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요. 성령의 선물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은사들과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믿던 시대에 그 당시에는 유대교였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그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받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그 말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 5,000명 막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가치들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동과 감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믿었던 시기에 은혜가 임하여서 찬송을 부를 때도 왠지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이야기 갖고 해서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데 어느 때 어느 시기인가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지만 신앙이 식어져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반응 중에 하나가 감동과 감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흔적이 사라져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가건 학교에 가건 어디를 가건 예수 믿는 발자취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확증, 체험, 뜨거움, 이것들이 우리가 있을 때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YMCA를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땅의 청소년들과 많은 지역과 시대를 품고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에 대한 또 고백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에게 그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이제 회복하자는 거예요. 개인도 회복되고 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여러분들의 기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영향력들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당당한 인생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친교 이사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각 기관에 있는 우리 귀한 스태프들과 또 우리 이사장님들과 또 이사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YMCA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다 받아들여 그 특권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또 머뭇거리지 않게 전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각 기관의 직원들과 우리 YMCA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